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 13장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 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고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제목은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전함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전함,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특별히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25절까지는 이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쭉 내려왔는지 이어져 왔는지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회당에서 전하였고 오늘은 그 역사를 전하고 난 후에 이제는 더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전함. 26절과 27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함으로써 죽였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죄인이다 정죄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 왜 그들이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도 왜 몰랐는가? 왜 몰랐는가?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또 보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고 눈이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눈과 귀를 가리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본다 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다 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딱 막으시고 그 눈을 딱 가리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뻔히 알만한 일인데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앞으로 걸어가면 구덩이가 있다, 가면 안 된다 하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일인데도 그 눈이 가려져 있으니 모르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또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훌륭한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제 기능 못하는 겁니다. 그 기능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볼 때에 아는 것이고 귀가 열려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조금 전에도 찬송했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소서, 입을 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고 있지만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라 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고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27절 중반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읽는데도 눈으로는 읽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매주 안식일마다 매주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또 그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있지만 사실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 많이 배웠다,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이, 그 들은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알고 듣고 읽고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 그저 귀로만 들은 것이고 여전히 아는데 그치는 겁니다. 알기만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그 글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 겁니다. 매주 읽고 듣고 있는데 누구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거죠. 많이 배웠고 많이 알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거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통해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게 너무나 많고 배운 게 너무나 많고 아는 게 참 많은데 누구 말 따라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지고, 하지만 실제 생활할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하면 우리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그저 똑같은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교회 표어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그
그 사랑하는 모습이,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돼요. 뭐 물질의 손해를 봐야 된다, 자존심에도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만 실제는 잘 나타나기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대화하시는 소리가 다 들려요. 예. 제가 참 기도를 못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 떠드시든지 뭐 소리를 들으시든지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뭐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물질의 손해는 고사하고 뭐 자존심 손해보는 거는 고사하고, 예. 우리 에어컨 하나만 놓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컨 키면 덥다, 아니 끄면 덥다, 켜라 그러시고, 또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또 춥다고 누구는 또 끄라 그러시고, 예. 참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좀 준비해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뭐가 됐든 우리가 작은 거 하나에 있어도 참 희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매주 앉는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앉았다, 또 속에서 욱하는 겁니다. 뭐가 좀 올라오지요. 예. 내가 지금까지 앉았던 자리인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앉았는가. 우리가 참 작은 거 하나 희생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희생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 하지만 그러면서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나는 눈이 뜨였고 귀가 열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오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눈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귀 막혀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육신은 영적인 병 가운데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나도 눈이 뜨였다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려져 있지는 않는가. 귀가 열려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귀가 가려져 있어서 여전히 말씀은 말씀대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글을 안식일마다 읽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안식일에 선지자들의 글을 눈으로 읽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7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3편이나 또 시편 22편이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과정으로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지금 당장 만나는 그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걸린 이 병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죽일 만한 죄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참 억울한 일 당하신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신 겁니다. 죽일 만한 죄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죽일 만한 잘못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 빌라도를 통하여 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으니, 아무 죄 없이 죽었으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억울하고 참으로 속상한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죽음,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하고 속상한 그러한 일 당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죄가 없다 할지라도 찾아보면 죄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아무리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찾아보면 흠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잔뜩 끼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억울할 리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죽었나요? 속상한 일 당했다고 해서 죽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일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구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더 속상한 일, 더 또 고통당하신 분,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 말씀도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억울하고 또 화가 나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또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보이는 게 다지요. 보이는 게 다인 겁니다. 저 사람 착해 보인다. 저 사람 나빠 보인다. 저 사람 힘들어 보인다. 기뻐 보인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게 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어떻게 하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 말세의 징조를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뭐 오존층이 어떻게 됐다, 지구가 어떻게 됐다, 기후가 어떻게 변했다, 그저 그거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참 점점 더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 뭐 지난주에도 그 동성애 또 축제 매년 하는 거 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지며 또 경계하지만 우리가 악한 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접하다 보면 무뎌지는 겁니다.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그런 것도 처음에는 이상하다, 사람들이 혐오하며 손가락질하지만 자꾸만 반복해서 나오면 나중에 가서는 무뎌지고 알게 모르게 또 허용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남성적인 거를 다 없앤다고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영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구별돼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형이 그거를 다 중성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도 다 그냥 아버지라는 거 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바꿔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세상이 악해질 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기후 변화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만 봐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힘써야 될 것은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사실 믿음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쭉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들의 무슨 계획이나 사람들의 정죄함이나 오이나 그러한 것으로서 된 일이 아니다. 사람들로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저 혼자 조용히 계시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계시다가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심지어 어떨 때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진 자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 귀가 막혀 있으니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믿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같은 것을 보고 듣는데도 왜 눈과 귀가 가려지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불택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불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뭐 100개, 1000개를 갖다 보여주셔도 안 믿는 겁니다.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택자들이 그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것이고, 또 다음으로는 택자다 할지라도 죄 지으면 가려지는 겁니다. 범죄하면, 죄 지으면 그 눈과 귀가 다 가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 구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 그 눈과 귀가 다 가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셔도 귀가 가려져 있으니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 그저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못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엊그제 본 가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아가니 참으로 역시 그 눈과 귀가 다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동생을 죽였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음성으로서 말씀해 주시며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시지만 역시 안 듣는 겁니다. 또 그 눈도 가려져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성읍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녹 성읍 만들고, 가인이 이와 같이 왜 그 눈과 귀가 가려졌는가? 뭐 가인이 택자다 부택자다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 죄를 회개할 만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나아가니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처음에 죄를 못 다스리면 그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인의 후손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그 눈과 귀가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성경 말씀 읽기도 싫어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자꾸만 싫어진다 할 때에 내 눈이 지금 가려지지는 않았는가? 내 귀가 지금 어두워진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찾아서 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갖고 나아가면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지금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도 전한다 그랬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33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33절 뒷편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구약시대의 과거의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다 하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도성인신 하시는 거지요.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씀을 이루셨는가? 그 34절과 35절에 보면, 특별히 그 35절에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또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시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다윗에게. 그 앞에 3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준 것인데,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이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지만 다윗은 지금 죽어서 썩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상에게 한 약속의 말씀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취되었다. 이 성경에 보면 부활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지요.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누가 있지요? 나사로. 나사로 있고 또 누가 있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렇죠. 우리 몇 주 전에 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다가 죽었는데 살아났고, 또 야이로의 딸.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 또 셋이 셋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있죠.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누구 살렸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 살리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그 아들 살렸고, 또 우리 사도행전도 보았는데 그 베드로도 어떤 여자 살렸잖아요.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또 살리고,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예표로서 주신 거예요. 예표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다시 말해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보증인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의 그러한 부활의 사건은 우리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주신 겁니다. 예표로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는 부활했지만, 살아났지만 지금은 다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지금은 다시 다 때가 되어서 죽어서 땅에 묻히고 다 썩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부활의 사건들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러한 예표로서,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가 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으니 부활한 거지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고 사망을 이긴 겁니다. 또한 죽음을 이겼다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부터,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음에서부터 이기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활했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그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37절에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써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의로움에 우리는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참여하는가? 믿음으로써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이 믿음으로써 참여한다. 이 믿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 그 자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거룩함,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다 받는 것인데 그 의를 받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그 구속, 그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고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과 4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건가? 41절에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멸시하다가 놀라고 망하게 된다. 또 심지어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데 행하시는데 그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멸시하고 그러다가 그러한 자들은 결국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끝으로 전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신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속히 이 복음을 믿어라 하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또한 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참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믿어보겠다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서 믿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 당해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기 위에 한 절만 잠깐 보면 34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다. 34절 하반절에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신실하고 거룩한 겁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또한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멸시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멸시하면 망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망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에 망하는 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기초가 된다 그랬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영적 성전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믿는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 그러한 모습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저희들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옳다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